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와 교회학교 교육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귀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의 힐링교회, 안다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교셔만의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줘서 신명복지재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팔날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령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니.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달려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에 달려오셔서 사랑의 오찬을 준비하고 이 예배를 준비했던 모든 분들을 다 축복하시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곳에 있는 분들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곳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를 내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을 적에 내가
곧바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은근히 속에서 막 화가 일어납니다. 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갖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를 한 마리 붙들어 놓고 그 개를 4시간을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화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의 뇌에서 시안이라는 독소를 뽑아내게 되는데 그 독이 얼마나 많은 개들을 죽일 수 있느냐 하면은 개 80마리를 죽이고도 남을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개 한 마리 본인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개를 80마리나 죽여도 남는 양만큼의 그 독소가 몸에서 나오니 이 화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혹은 또 본인에게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를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막 화를 내고 혈기 부리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보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생각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속에서는 막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막 부불 끓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속상해질 텐데 오히려 자기가 먼저 밥맛이 없고 잠을 못 자게 되고 끙끙 앓게 되고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이 뼈를 새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본인이 먼저 여러 가지 아픔을 느끼게 되니 이것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성장 과정에서 그 마음에 깊은 상처 쓴뿌리가 하나 생겼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형제가 7남매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니가 그 배다른 일남 일녀를 있는 집으로 시집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결혼해서 살고 일남 일녀를 낳는데 그 이제 부인이 이제 일찍 돌아가신 거죠.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가를 들었는데 처녀 장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남 일녀 있는 집안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7남매를 낳았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제 자손들은 9남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시골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그걸 가지고 불을 떼서 밥을 해 먹고 또 나무를 베다가 집을 짓고 산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의식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 4만 평 정도 한 14정 보니까 한 4만 평이 넘는 그 산을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11남매가 그 9남매에다가 이제 그 우리 또 형제가 제 형제가 5남매예요. 그러니 뭐 14명, 15명 고원 같은 그런 곳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4만 평 땅을 이 9남매와 우리 5남매와 온 가족이 다 같이 사용해야만 될 텐데 그걸 큰아버지가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땅이다. 이래가지고서는 우리 아버지 형제 9남매와 우리 5남매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산에 아주 올라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밥을 해 먹으려면 나무를 해야 되고 또 집을 지으려면 나무를 해다가 해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이제 산인데 아예 산에 못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녁마다 술을 잡수시고 이제 큰아버지 댁으로 갑니다. 가면은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꼭 우리 이제 엄마를 이제 대동하고 같이 가죠. 그럼 나는 또 우리 이제 오남매의 장남이니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지만은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쫓아서 이제 갑니다.
가면은 큰아버지하고 큰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넷이 붙어가지고 이제 말로 싸워요. 이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제 막 우리 아버지는 술을 잡수고 가서 이제 술을 안 잡수고 가서는 말하기 하는 그러니까 용기를 내기 위해서 술을 잡수고 좀 올라가셔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제 땅을 좀 한쪽을 좀 산을 주셔가지고 우리 구남매가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서만 차지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살 배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싸워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미워는 있지만은 그 직접적인 뭐 어르신들이니까 표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큰 집에 나하고 동갑내기 이제 사촌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제 저도 초등학교 3학년이고 내가 걔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가 또 큰아버지하고 큰엄마하고 싸우니까 내가 걔를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해하고 내가 말도 안 하고 쳐다보도 싶지도 않고 초등학교 같이 다니면서 한 반에 있으면서도 아예 그냥 팀원인간 취급하고 서로 그냥 막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우리를 불러놓고서 이제 화해를 시키려고 해도 우리를 뭐 절대 그냥 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데 그것이 한 10년 이상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끝나고 뭐 고등학교는 다른 데로 갔지만은 걔를 만나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런다면은 이제 서로 풀어지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어렸을 적에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리고 큰어머니하고 큰아버지하고 싸우는 가운데 우리 이제 그 자녀들까지도 그 영향이 와가지고 서로 미워하던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이제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너무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미워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미우면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죠. 시금치도 안 먹고 시계도 안 보고 시장도 안 가고 시자 붙은 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너무 트집을 잡고 그냥 사사건건 야단만 치니까 그 시어머니가 미워가지고 다 싫어요, 다 싫어. 그런 가운데 이 며느리가 한 번은 한의사를 찾아갔어요. 한의를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제가 시집 와서 14살 하는데 뭐 옛날이야 장님 3년, 봉우리 3년, 김오리 3년 국장고 살았지만은 요즘 어찌 그렇습니까? 저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사상권 틀이 잡고 그리고 잔소리 해드시는데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의사 선생님, 우리 시어머니 좀 빨리 돌아가시게 할 수 있는 약 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의사가 아유,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거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약을 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약을 이제 줘가지고 와서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해서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때 치면은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경계하는 거죠. 저 이상하네. 내가 트집 잡고 잔소리해도 뭐 한약으로 갖고 와가지고 아침으로 갖고 오려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초다가 쳐다봤는데 이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 가도 여전히 똑같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점점 더 와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이제 생각을 바꿨어. 내가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잘못 봤구나. 괜히 내가 트집 잡고 잔소리하고 그랬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후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며느리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트집도 안 잡고 그냥 끌어안고 궁둥이 때리면서 어이구 우리 며느리 착하다고 이러면서 뭐 사랑을 해주니까 이 며느리가 놀라버린 거예요. 이거 빨리 돌아가시라고 지금 아침 저녁 돌아가시게 하는 그 약을 갖다 드리는데 시어머니가 밖에 벌어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니까 그때 이 며느리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약을 줘갖고 한의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닌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서는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약을 달려가지고 대접하다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독할 수 있는 약 좀 없습니까? 이러고 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꺼꺼 웃으면서 사실 그게 빨리 돌아가시라고 드린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식사 잘 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건강하시게끔 그런 약이었다고. 그러니까 더 이제 남은 거 잘 달여서 드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게끔 그렇게 해드리라고. 그래서 아이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자기하고는 비밀이지.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다 잘 갖다 드리고 막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제 뭐 완전히 며느리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건건 트집이 아니고 뭐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사사건건 칭찬해주고 나가서 자랑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있는 한 관계는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이 있게 되면 그 미워하는 사람보다 본인이 먼저 이상하게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몸이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미워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법에다가 호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게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거 생각하다가 그냥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속에서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이 법적 다툼을 하면서 온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사자 붙은 자격증 하나 따려고 도서관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찍 와가지고 도서관에 자리를 쳐내버리게 되면 조금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으면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는 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3시나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뛰어나가서 첫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성남에 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는 가는데 차시가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을 여기다 끼고서는 문을 열고서는 팍 뛰어갔거든요. 뛰어가서 이제 버스를 딱 오길래 막 탈라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나를 딱 잡더니만 딱 끌어내리는 거예요. 버스가 막 떠날라는데 나를 끌어내리니까 이거 왜 그랬냐고. 나 지금 급하다고. 뿌리치니까 자기하고 얘기 좀 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딱 잡아채갖고서는 막 끌어내려요. 그래서 내가 손을 탁 쳤더니 그냥 주먹이 확 날라와가지고 이 안경을 끼고 있는데 얼굴을 탁 쳐버려가지고 안경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버스가 이제 갔고 그 청년하고 둘이서 멱살을 잡고 기꺼서 싸우고 있는 거야 이제 그 새벽에. 너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이 새벽에 나를 때리고 이렇게 안경을 부러뜨리고 이렇게 하냐? 너 경찰서 가자. 그랬더니 지금 그 가방 좀 보자는 거야. 내 가방. 그래서 나는 현재 1년 내내 공부를 해가지고 내일이면 지금 시험 보는 날인데 거기 중요한 거 전부 정리되는 그 바감을 이거를 열어서 보여달라니까 그거 갖고 도망가 버리면 나는 1년 동안 농사진 거 헛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가방을 보지 않느냐? 난 보여줄 수 없다. 근데 당신이 도둑놈이라는 거야. 나보고. 지금 도둑놈인데 그러니까 도둑놈이니까 새벽에 지금 가방 갖고 튀어나오는데 그 안에 분명히 도둑질한 거 물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웬 헛된 소리 하느냐. 그럼 경찰서 가자. 그래가지고 걔하고 둘이서 서로 멱살 잡고서는 경찰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와가지고서는 이제 우리를 풀어놓고서는 이제 그 가방을 보자니까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 책밖에 없잖아요. 노트하고 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하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분명히 맞는데 도둑놈 맞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술을 한뜩 먹고서는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이제 올라오다가 내가 가방 갖고 막 뛰니까 전 분명히 물건 훔쳐갖고 뛰는 도둑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의로운 마음에 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경찰서 데리고 가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동생의 친구예요. 그래서 경찰서 이제 이 사람을 구류를 해가지고 이제 유치장소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나는데 나는 이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아니 내일이면 좀 이 중요한 시험 봐야 되는데 1년 내내 공부하고 시험 봐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여기가 이제 찌들어가지고 눈 밑이 찌들어가서는 한 30만 이상을 꾸몄단 말이에요. 병원 가서 꾸며고 이제 안경도 새로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다 가잖아요 시간에. 근데다가 뭐 막 화가 나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튿날 시험 보러 가가지고 그냥 시험을 망쳐버렸어요. 1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망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유치장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렸어.
근데 깜짝 놀랐어. 내가 그 분명히 고소해갖고 뒤집어놓는데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그 경찰서에서 빨리 나가가지고 합의를 보고 오라고 자기를 놔줬다는 거야. 그래서 합의를 보자는 거야. 그러면서 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뭐 화는 잔뜩 다 했고 난 시간 망쳤는데 무슨 합의를 내가 뭐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자꾸 와서 몇 날 며칠 매달리고 보니까 또 내 동생 친구라. 친하진 않지만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 동생 친구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반을 꼬맨 거 하고 안경값하고 그거면 달라고. 그래서 없는 걸로 하자. 이것을 이제 딱 벌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이제 경찰을 찾아가고 법정을 찾아가고 고소를 하고 막 싸울 때 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이 법조도 호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복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폭력에 관한 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살인했을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대음은 대음으로 갚을 찌내라. 이런 폭력에 관한 법이 이 구약성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 가지고 막 대를 이어가면서 싸우게 돼요. 미국의 서부시대 때에 돼지 한 마리 때문에 그게 자기 거다 아니다 이 싸우는데 이거를 대를 이어가면서 싸워가지고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된 가문들이 있는데 해필드 가문하고 맥코이 가문이라는 유명한 가문이 있어요. 이 해필드 가문하고 맥코이 가문은 돼지 한 마리 때문에 그걸 자기 건이 아닌 막 싸우다가 그냥 그것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아들대로 아들에서 손자로 아주 대를 이어가지고 싸워서 그 가문끼리 원수가 돼버리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중국에 속다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무덤을 2개를 팔아. 무덤을 2개를 팔아.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려면 자기도 죽을 각오로 하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복수라는 것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용서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말하면 forgiveness. 잊어버리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막 속상해하고 막 미워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끝내버리는 가운데서 그 반응이 약화가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봐도 얼굴에 표정이 바뀌지 않고 생각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하는 그런 순간까지 내가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전부 잊어버리고 끝내버리는 이런 것을 용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서의 특징은 풀어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게 용서인 것입니다. 회복적 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문제를 통해서 충격받은 것을 조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다가 원상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을 회복적 사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1974년도 캐나다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 미국에서 뭐 전세로 퍼져나가면서 이 회복적 사법을 통해서 거의 68%에서 70% 이상의 좋은 그 해결을 갖고 와서 다 만족한다. 이제 이런 것이 회복적 사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해도 이 판결을 내기 전에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해하게 만들고 양보하게 만들고 하면서 그냥 법적으로 판결을 내기 전에 먼저 자들끼리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또 남녀간에 살다가 이혼을 한다. 그럼 바로 그냥 판결 내리지 않아요. 숙려 기간을 두고서는 자꾸 조정을 시킵니다. 조정을 시켜가지고 한쪽에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게 만들지요. 그 회복적 사법을 통해서 이제 풀어버리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용서는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해줄까요? 그랬어요. 이건요 베드로가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모스 1장 3절, 아모스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1번, 2번, 3번까지 용서하는데 4번째는 내가 용서 못한다.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아니고 4번이 아니고 7번까지 해줄까요? 하면서 칭찬 듣기를 바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0번씩 7번이면 7, 7은 49, 490번인데 490번 하고 491번째 가서는 용서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용서를 해줘. 무한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냥 무한대로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서 1만 달란트 가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는 것을 비유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임금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어요. 자, 빚을 갚아라. 천하씩을 팔아서도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빚을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비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시켜줬어요. 빚이 없는 걸로 해주겠다. 탕감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날 노동자가 나가서 뭐 10만 원, 20만 원 받지만 그러나 5만 원만 받는다고 예를 들어도 5만 원만 받는다고 예를 들어도 한 달란트는 3억이라는 돈입니다. 3억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3조라는 돈이에요. 여러분 3조 본 적 있습니까? 3조 만져본 적 있습니까? 상상이나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아파트가 한 3만 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3조라는 만큼의 빚을 졌는데 그거를 안 갚아도 된다고 다 없는 걸로 해줬단 말이에요. 빚이 없는 걸로 해줬단 말이에요. 탕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탕감받은 그 사람이 나와서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줬어요. 1데나리온이 5만 원 치면 100이니까 5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3조를 탕감받고 나오다가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 빚 갚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좀 봐달라고 제가 반드시 갚겠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용서하지 않고서는 바로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걸 옆에서 본 사람이 임금한테 와가지고 저 사람 3조 1만 달란트 3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지금 500만 원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라 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가 이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것이 전가가 돼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과 계령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구원받았어요. 3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30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전부 다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해서 속죄, 속량, 값을 다 집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이제 빚이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또 어디 노인정에서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막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마음에 꽁 하고서는 두고 보자. 내가 너를 반드시 쓰러뜨린다. 이러면서 복수하려고 한다든가 혹은 미워하려고 한다든가 어떤 때는 법조라도 고소를 한다든가 어떤 때는 뭐 화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보내는 사람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걸 다 풀어주고 나는 어마어마한 것에 대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거 뭐 요만한 거 한 500만 원 정도 뭐 1000만 원 정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사건,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꽁 하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 다시 또 크게 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특징은 풀어버리는 거예요. 무한대로 풀어버리는, 무조건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에게 혹시 용서 못한 사람들, 용서 못하지 못한 사건들, 또 가족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 혹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 풀어버리고 좋은 관계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삼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실천하신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를 먼저 실천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걸로 부끄러운 데를 가렸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한 거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햇빛 나니까 또로로 말려가지고 다시 또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자들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혔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게 된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제 가시면류관에 그리고 창에 찔리면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양손과 양발에 피에 대못이 박히고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죠.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앞에 달려와 가지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달려오는 그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다 풀어내시고 이제 죄가 없는 것 같이 해주시는데 예수의 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실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그 이하를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죠. 그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는 것은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감람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들을 다 앉혀놓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그를 고소하려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한 여인을 데려와서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는 따라가지고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고 감옥에다가 이제 넣으려고 그렇게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다가 뭐라고 막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막 쓰신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엎드려가지고 또 막 뭐라고 쓰시니까 노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까지 한 사람 스스스스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쓰시는 걸 보고서는 전부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거기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노인들부터 젊은이까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딱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할렐루야.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용서해주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하고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이제 못 박고 침을 뱉고 날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실천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또 용서를 실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막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다 성령의 역사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요, 내가 이 영안이, 그리고 이 귀가 다 막히고 눈이 감기고 그래가지고 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죄인들이 다 용서받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먼저 용서를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서,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저 천부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요, 정말 값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 정말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혜택을 우리가 은혜라 하게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뭐 권력 때문에, 작은 일 때문에, 어떤 그 자존심 때문에 작은 것에 막 목숨 걸고 그걸 풀어버리지 못하고 꿍 하고 자기가 또 속상해가지고 끙끙 앓면서 막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실천을 해서 이제 작고 큰 거 전부 다 풀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없던 걸로 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 빈 그릇, 믿음의 큰 그릇, 성령과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한 그릇에 있어서 이제 예비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공간이 많이 비어 있을수록 값이 비싸게 나가는 거예요. 30평 아파트보다 50평 아파트가 더 값비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놔, 내 죄를 다 사함받고, 그리고 얽히고 설키고 막 미워하는 거, 뭐 내 마음 가운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쓴 뿌리들,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참 이걸 내려놓고서 나를 믿음의 큰 빈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고추장 종지 같은 그런 그릇이 아니라 다라 같은 그릇을 만들어 놔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만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릇이 작게 되면은 다 오는 것이 넘쳐 흘러가지고 다른 사람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큰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출발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한 그릇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마음 가운데 꿍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다 풀어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문제와 질병과 소원들을 놓고 주여 일청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 들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를 쓴 뿌리가 있습니까? 다 생각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워하기도 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법에 호소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 복수하려고 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에는 손, 그리고 발은 발로, 되음은 되음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또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복수하려고 했던 마음까지도 오늘 이 시간에 전부 다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잊어버리는 것이고 끝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인관계에서 성장과정에서 가정생활과 직장사업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버지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 전부 드러나고 우리가 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우라 채워라 사용하라 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들 다 비우기를 원합니다. 음란과 그리고 살인과 도둑질과 악독과 속임과 교만과 강패와 악한 생각들 전부 드러나고 마음의 깊은 상처들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던 우상들 전부 드러나고 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우리가 빈 그릇 믿음의 큰 그릇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전부 다 밖으로 나가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끌어내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습관들도 다 끊어버립니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게임들 그리고 부르는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게으름과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과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을 다 끌어내고 근심 걱정 염려 부저 불안과 초조 그리고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감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 혈기들 모든 부정적 감정들 전부 드러나고 다 밖으로 나갈지어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쏟아 붓습니다. 다 드러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하시고 마음의 천국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지금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소서.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가 사와라바라게 날라라바라 서와라버리비리가 날라라바라 우리가 날라라바라바라가 서와라바라게 날라라바라 서와리비리바라가 날라라바라 우리가 날라라바라바리비리가 날라라바라 서와라버리비리바라가 날라라바라 서와리가라바라 우리가 날라라바라바라가 날라라바라 서와라버리비리바라가 날라라바라 서와라버리비리바라가 날라라바라 이여 서라바라바라게 날라라바라비리가 날라라바라 서와라바리비리바라가 날라라바라 우리가 날라라바라바라가 날라라바라 서와라버리비리바라가 날라라바라 서와라버리비리바라가 옷을 날라 마다빵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우리 대전신경에 충만하게 막 역사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져 힘에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들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받았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시기와 미움 질투 혈기들 전부 떠나고 다 끊어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습이 모두 다 드러나고 다 끊어질지어다. 마음의 깊은 상처들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돈이, 명예가, 권력이 하나보다 앞섰고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전부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전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제1우선제로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는 대로 절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들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마음의 천국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치매와 중풍 뇌경색 뇌출혈을 예방해 주시고 불면증과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대뇌중내 손의 연수 촉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신경 전달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이 적당히 나오게 도와주옵시고 눈의 시력이 좋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녹내장 백내장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눈물 샘이 막힌 거 안구 건조증 시력이 약해진 것들을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명증 이석증 청력이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비염과 축농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쓴맛 신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성대결절을 치유하시고 풍치 충치 잇몸 녹는 것이 다 치유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치가 떠나갈지어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알레르기 아토피 기미 주근깨 여드름 피부를 곱게 만들어 주시고 혈종과 열이 높게 도와주셔서 맑은 피가 흐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폐병 심장병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폐렴이 떠나갈지어다. 폐암이 떠나갈지어다. 폐병의 모든 질병 떠나가고 피에 있는 종양도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심장병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심장마비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다 치료하시고 위염과 위궤양 위암과 헬리코박터균 전부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방광염과 방광암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변비 치질 치료 변실금 요실금과 전립선 비대증 절선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궁에 있는 질환과 유방에 있는 질환들을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비장 췌장 신장 간과 그리고 실기에 있는 것 담석과 결석이 녹아서 밖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깨끗하게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다 건강하도록 치유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깨에 있는 50견 다 치료하게 하시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치료하시고 그리고 무릎에 관절염 또 연골 다른 거 또 발목에 통증 염증 손발 저린 거 손발 차가운 거 전부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골반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몸에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아버지 척추가 경추가 있고 흉추가 있고 척추가 요추가 있습니다. 연결되는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자고 대세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천국을 만들어서 가정에 좋은 일 있게 하시고 가문이 천대까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직장 사업장이 잘 되고 인정받고 높여지게 도와주옵시고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모든 각 분야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이 기도수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서울 경기 지역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남북이 평화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 리반도 금수강산에 한민족한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제장국가 삼으시고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이제 하나님의 쓰시는 나라로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국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한국이 세 나라가 힘을 합해서 민족복음화 세계번인데 귀하게 도와주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대단 거룩한 운동물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여 4월 19일까지 끝나고 4월 20일부터는 우리가 50일간 또 작정들을 합니다. 6월 8일날 성령 강림까지 하게 되고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오산기도원 대성전에서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으로 2025 성령 강림 축복성회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강사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방에 더 떠나게 도와주시고 교육자를 보내시고 또한 필요한 재정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또 아이들도 주시고 성령의 권능도 입혀주셔서 이런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복을 보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믿음이 더 충만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